할렐루야. 우리 복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벌써 이 주말이 되었는데요. 토요일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왜 슬퍼하느냐라는 복음송과 우리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이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의 천지가 변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불러야 할 이름이 있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내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며 또 못 보던 것을 보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일생이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이 온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모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일을 준비하며 또 예배를 드릴 그 순간에 감격과 성령 충만과 또 우리 일상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표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 생각하면 더더욱 부러워하죠. 어떤 이유에서 그럴 것일까 한번 찾아본다면 성경의 기록 중에 이 다윗을 말하는 가장 이 말을 많이 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본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새롭게 개정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사건은 역시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는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 정말 그 싸움이 대단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우리는 이제 역사가 다 지났으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다윗 개인의 이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만약 다윗이 다시 골리앗과 싸움 후에 자신에게 닥칠 이 13년간의 도망자의 삶,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다면 과연 다시 그 싸움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까요?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쉽지는 않았을 선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듯이 다윗의 시라고 밝혀진 시만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네 시, 그러니까 3편, 4편, 5편, 6편 이 네 개의 시에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너와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저주스러운 소리를 들어야 되고, 오늘 시편에서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고 탄식과 금식 때문에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삶이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까? 우린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자신이 가진 이 편견적 시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놓고 부러워하고 닮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보여지는 어떤 단편만을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큰 사업의 어떤 성공을 하고 있는 어떤 현장들, 그리고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보려고 하냐면 그 성공한 좋아 보이는 모습,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싫어하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당해야 했던 여러 많은 괴로움,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일에 시달려 했던 그 힘든 것, 또 서로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또 여러 위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남고, 이런 정말 겪기 싫은 그런 이야기들은 수면 밑으로 싹 감춰놓은 채 이 화려한 것들만 부각시켜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흔히 이 복권 맞은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복권 맞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살펴보면 그거 복권 그렇게 일순간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복권 맞은 사람들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그 복권이 우리에게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죠. 복권 받는 그 순간만 기사화되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고생길이 열렸는지, 정말 그 복권 때문에 받은 그 기금 때문에 행복해졌을 것 같지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파탄이 나고 되려 더 평화로운 평탄했던 삶이 불행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복권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기사화하지 않죠. 오늘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네 개의 시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6편은 그가 울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를 읽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왕궁에 살고 있다는 것만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왕궁에 살면 뭐합니까? 그냥 좋은 침상에 누워 있으면 뭐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시만을 살펴볼 때 왜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사연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뭐냐면 지금 자신의 이 눈물과 근심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과거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책망과 징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번민하게 하고 눈물로 침상을 마치 바닷가에 띄워놓듯이 그렇게 지금 자신이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직 오늘 이 시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정말로 다윗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네 편의 시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별로 부럽지는 않아요. 저보고 만약에 내가 다윗처럼 왕위를 줄 테니까 이런 고난도 함께 감당할래?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할 겁니다. 주님, 다윗의 그 왕위는 좋긴 한데 이런 고난까지 겪어야 된다면 전 싫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그의 육체는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왕궁 안에는 없었겠지만 그의 침상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덮는 그 이불이 눈물로 흠뻑 젖을 뻔했거든요. 좀 과장되게 기록했겠지만 눈물이 바다처럼 고여서 자기 침상이 지금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럴 정도의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님,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떤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심사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진짜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고민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고민의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린 이미 그 날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힘든 시기였지만 근데 그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통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그것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그 고난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난이 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담고 와요. 고난이 왜 온 것입니까? 고난은 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하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벼랑 끝에까지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내가 고난이 오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멈춰야 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정리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계속 달리다가 그냥 벼랑 끝에서 추락해버렸고 인생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내 인생을 죽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고난은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전이에요. 누군가 나를 직장 생활하는데 괴롭히고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언제 풀려날까요? 그런 중에 뭐 막 열심히 일을 배우고 정신없이 막 닥치는 대로 일단은 소화해내기도 버거우니까 막 보내고 나면 언제 고난이 딱 떠나냐? 그 일에 능숙해지면 그 고난이 떠납니다. 그런 것이죠. 그 이후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그에게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다른 것을 보게 하려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려고, 더 큰 것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든 그 가운데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고뇌와 근심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는데 진정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만 보시면 이게 우리의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 통과해서 그 고난의 졸업장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니까 졸업장도 같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핑하러 다니시게 되는 습관이 된다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걸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를 옮기죠? 그러면 거기에도 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죠? 거기에도 그 문제가 있어요. 왜 그 문제가 거기에 항상 가는 곳마다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졸업해야 되는, 그것을 통과해서 수료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우리가 졸업해낼 때까지 계속 뒤밀어냅니다. 피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걸 부딪혀서 소화해내고 힘들지만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럴 때 어느 날 졸업장이 주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내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4절, 3절까지만 봐도 벌써 4번이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놀 때는 엄마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이요. 놀던 그 아이가 불현듯 엄마? 이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뭔가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끄럼을 타다 다쳤거나 손이 날카로운 것에 어떤 베었거나 어떤 나쁜 형아들이 저기 오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그런 어떤 공포심이 생기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 아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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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마를 자기에게 올 때까지 계속 찾습니다. 부르짖죠.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찾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탔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 속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주면서 알려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이런 말인데요. 출애굽기 3장의 이 기사를 보면 모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의 동포인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서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전하라. 그러면 모세는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한테 야 그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렇게 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쉽게 말하면 나는 나일 뿐이다. 그분이 너희를 보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후에 계속된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스스로 있는 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소개해 주는데 왜 그분이 이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서 속량하시려 하시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까지도 그 언약이 지금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해내서 약속의 땅,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좀 길지만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이름, 그 이름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언약을 성취하시도록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드디어 나타내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곧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나타났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대신 하시는 중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앞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반드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엔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었나, 그거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약속이라는 그것이 매우 강력하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붙들며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잘 인도해 주지 않잖아요. 특별히 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 권위적인 아버지, 술에 찌든 아버지,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상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나요? 잘못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그 잘못된 그 투영하고 있는 것을 씻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선입견을 다 제껴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야, 너희는 이제 나를 한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며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불러야 할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이가 누구냐?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은 과거에 다윗에게는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지혜가 부족합니다. 깨우쳐 주세요. 제가 너무나 잘못됐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환경이 너무 막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세요. 저는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언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속히 도와주세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윗이 먼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얘야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너는 고난 중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잘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발 좀 빨리 좀 일어나지 마세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딱 그래놓고 끝. 그래 1, 2, 3, 4, 5, 1, 2, 3, 4 내가 들어주면 아이고 고생이 많다, 딱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딱 말하려고 그러니까 끝 하고 나가버리니까 우린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발 좀 서두르지 마시고 1, 2, 3, 4, 5 했으면은 그 한 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될 텐데 5분 안에 일어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고.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너무 자리를 빨리 뜨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너무 자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유치원 갔다 오면은 엄마 있잖아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러고 아 그래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런데 뭐 이렇게 묻기 시작하잖아요. 어땠어? 저쨌어? 이렇게. 근데 지 얘기만 하고 딱 가방 던지고 나가버리면 못 듣는 거죠. 마치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해주실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높고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급해서 우리의 것들만 아뢰고 급히 일어나는 성향이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은 과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정말 즐겁고 또 놀이기구를 타듯이 재미나고 신난 인생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원래는 이 기도회를 오늘 토요일마다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기도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정한 때가 되면 기도회로 이어서 할 텐데 오늘은 그래서 평일 아침 예배처럼 개인 기도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